오늘 본문인 이 말씀은 교회를 조금만 다니신 분이면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변화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아마도 변화일 것입니다. 크고 작은 변화, 그 변화를 통하여서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은 요 근간에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해라는 말이 많이 쓰지 않고 새해라는 것은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가지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변화를 주었는가? 맛없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성도들은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첫 번째 이적이 변화였습니다. 날 때부터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지낸 사람이 걷고 뛰는 것,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변화입니다.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맞이한 우리 2021년에는 변화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변화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화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축복의 문제의 근원을 치유하라 합니다. 문제의 근원을 치유하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가까이 해보면 그들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문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인생의 올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변화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그 문제가 올무가 되어서 힘들어할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관계가 올무가 되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형제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동료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허물어짐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들에게는 삶의 태도, 잘못된 그 삶의 태도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 중독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이전에 받았던 성장하면서 받은 그 상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든지 자신을 옭아매고 있는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 요즘 말로 하면은 장애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장애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는 그 장애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루하루를 구결하면서 연명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또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구걸한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남일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는 그 안전병이 된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구걸하여서 먹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때 어술이나 자기 자신으로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장애를 극복할 힘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장애를 고칠 수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아침이면은 성전 문 앞에다가 그를 데려다 놓고 저녁이면은 업어서 데리고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들은 이 안전병이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흘러갑니다. 교회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 차원에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궁핍하면 물질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보려고 또는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하게 되면은 복지단체와 똑같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병이 앞에 앉아서 그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근원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침받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전병이는 그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문 앞에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보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요즘은 그런 사람이 잘 없는데 이전에는 육교가 있고 그러면 횡단보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보면은 구걸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구걸하고 있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한 푼 달라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입들여 있는 그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베드로 요한이 말합니다. 엎드려서 한 푼 달라고 고개를 숙여 있지 말고 우리를 봐라. 나를 바라보라. 이 말에 이 안전뱅이가 그들을 찾아봅니다. 고개를 숙여서 한 푼 달라고 하는 그에게 나를 보라, 우리를 바라보라 그랬을 때에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언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키자 즉시 걷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어쩌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어쩌면 동전을 주든지 지폐 몇 장을 주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너는 얻어먹고 살아라. 그래서 그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이야기 하게 됩니까?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네가 구하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쩌면 이 안전병이보다 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안에 우리가 부닥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자신으로, 내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안전뱅이와 그를 돕고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안전뱅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문제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 한 푼 던져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안전뱅이에서부터 일어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았지만은 이 안전뱅이와 그를 돕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그들은 알지 못하였고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의 본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보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급하여서 본질적인 문제, 그걸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팬데믹,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삶을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은 본질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5장에 걸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초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보십시오. 이들의 사역이 우리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델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근원적인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그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문제, 나면서 안전병이 된 것이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장애를 해결한 것은 그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말씀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일을 행한 후에 이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 주위에 모이던 사람들의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어떤 문제였는가, 영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 안전뱅이를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 예배 자리로 올라오면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자신을 꽁꽁 얽매이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땅의 문제를 구하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모든 일에 범사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문제가 바로 서게 되면 육적인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안전병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문제에 얽매여서 영혼을 살리는 근원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과 같은 현상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는 절대 불가능하다. 해결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전병에 살아가야 되는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앉아서 구글하여서라도 먹고 살아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안전병의 영적인 문제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생활 속에 찾아오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근원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힘든 일,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것 같이 내 생각으로는 내 형편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당신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올무가 있다면 2021년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조금만 다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40년을 그렇게 산 자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 이 사실은 잘 압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알미안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기적이 실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어쩌면 안전병이보다 더 고착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올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올무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변화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로는 나의 근원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고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도우심으로, 물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내의 도움으로 싸우고 다투고 하지만은 아내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고 남편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웃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축복의 대상이 사람이지만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동시에 가장 걸림돌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그분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특히 요즘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가 제한이 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누군가가 신앙이 뛰어나고 믿음 생활을 통해서 성공했다고 한다면은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기보다는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보다는 사람을 따르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중에 가장 위험한 우상, 바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자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있잖아, 성전 미문에 그 앉아있는 안전뱅이 있잖아. 그 친구를 이 사람이 고쳐주었대. 한번 봐. 와,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모여서 한호성을 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와, 안전뱅이 그를 이렇게 주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나를 주목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베드로의 그 설교가 우리 주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왜 나를 주목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능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주목하지 말라.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스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점점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 미디어가 좋은 일을 하지만은 사탄은 이 미디어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치명적인 독소를 심어가고 있습니다. 스타 목사를 배출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유명한 목사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교회 안 오니까 리모컨을 통하여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스타 목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찾아야 할 대상은 스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능력을 행하였다. 야,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앉아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가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그 친구가 나왔대. 뭐라고 얘기하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뛰고, 야, 내가 봤어. 전부 다 그에게 시선이 집중됩니다. 혹시 TV 한번 보셨습니까? 로마 교황청의 그 바티칸에 가면요, 매일 오후 3시경 되면은 교황 집무실이 문이 딱 열립니다. 교황이 있으면 그 문 위에 비둘기가 있고 없으면 비둘기가 없습니다. 3시가 되면은 문이 딱 열립니다. 우리 교회처럼 쫑문이 딱 열립니다. 그러면 3시가 되면은 쫑이 울리면서 교황이 문을 열고 뭐 할까요? 손을 흔듭니다. 손을 흔들면 그 광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이런 거. 와, 주여, 박수치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일까요?
물론 교회 지도자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있어야 되고 경건해야 됩니다. 이런 경건과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야지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포장을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성도가 1년에 목사를 만나기를 요청해도 만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능력을 받고 우리가 어떤 직책을 받았을 때에 사람들이 시선이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르려고 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면에서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사기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섬기기에는 이제 지쳤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방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왕을 달라, 확실한 지도자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그들의 그 외침을 하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림이라, 하나님을 버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 일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왕으로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역사는 흘렀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활을 해보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찾고 물질을 찾고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해야 됩니다.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물질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사람을 따르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내게로 이끌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매우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가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알리는 중매쟁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매함이로다. 사람을 자신에게 이끌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꼭 새겨드려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당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저분이 베드로가 말 한마디에 안전병을 일으켰다. 시선이 자기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럴 때 베드로가 하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중매쟁이 역할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내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증거를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베드로와 요한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타나는 이들의 행동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에 쏠렸습니다. 이때 이들이 하는 말이, 이들이 하는 설교가 뭔가, 나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라.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전병이도 일어날 수 있다. 너희도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끊임없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이 일들로 인하여서 이 안전병이가 고침받는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들을 핍박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쳤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올무가 있습니까? 어떤 올무를 할지라도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치시고 세우신 그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안전병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는 그때 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를 쭉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역할 때에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툭 치면 예수입니다. 툭 치면 부활입니다. 그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십자가와 부활을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질 때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 충실한 사람은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신실한 자입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을 들으면 자신은 죄인 중에 개수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십자가 복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년 된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자가 고침받는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 인생의 안전병과 같은 그런 문제가 올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은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사건보다 더 큰 기적을 네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도 여러분, 먼저 영혼이 구원받게 될 때에,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질 때 육적인 삶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인간의 얄팍한 어떤 경건이나 술수가 아니라 진정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 삶 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가? 내 생활을 통하여서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권능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가? 어쩌면은 주일날 교회 왔어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평소의 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증거되고 그것이 생활화되어질 때에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해답은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그 문제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갑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확신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면은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된 당신으로 인하여서 당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그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이 시대의 복된 삶이 여러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